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해명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인중이 빨간 것을 보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이 목사 너무 피곤해서 부르튼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병원에서 시술 받았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참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중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중으로 넘어져서 인중만 다쳤고 갈비뼈가 조금 금이 갔습니다. 그 정도만 다친 것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돈 내기 하거나 서로 논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도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바디메오를 치유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종결, 결론이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선 46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셨다라고 바로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갔다가 바로 나갔다, 4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것보다는 여리고라는 지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리고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보통 한 35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다, 여리고로 나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져야 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은 그러한 비장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런 마음과 상태와는 상관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계속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환과 죽음,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에게 왜 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주님을 오히려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정 가운데서 서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다투었고, 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높아지기만을 생각하며 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나설 때 디메오와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주님께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외침을 주님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8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결국 바디메오의 외침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괜히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섞이다 보니 주님이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잠잠하라 하며 꾸짖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즉 주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자신들도 높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길은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구나, 주님이 왕이 되시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자리구나 라는 기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들이 주님을 청하며 주님을 왕궁으로, 주님을 그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인 거지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그 목적, 제자들의 욕심과는 정반대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세계 최고의 왕이 되셔야 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드셔야 될 왕에게 어디 감히 거지가 말을 함부로 걸 수 있느냐?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소리가 들리니 제자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 예루살렘의 의미, 그 모든 목적과 주님의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이기심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가는 이 자리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외롭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한번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자들이 한번 묵살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깨갱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외침 소리를 주님이 듣고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보길 원한다라고 답했죠. 그리고 52절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바디메오의 외침 소리를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 그의 외침이 믿음이 되어 그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지금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외침 안에 어떠한 믿음을 보신 것일까요? 그의 외침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그는, 예수님은 그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고쳐 주신 것일까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를 때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넣었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도 주님을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그를 향해 정치적 메시아,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즉 바디메오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런 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 저주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 뭔가 위대한 메시아 그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고백이 주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우리, 고통과 저주 속에서 가난과 수많은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 수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만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너와 같이 죄에 빠진 이들,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으러 간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들으며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우리의 그 삶의 여정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알아주고 응원해 줄 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날 제가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이렇게 오면 새벽부터 식당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유괴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운 곳에서 그렇게 두꺼운 옷 입어가면서 추위와 싸워가며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주차 봉사위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는 거죠?
뭔가 하나 바라고 섬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자 봉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며 서로 위로해 준다라면 사실 이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정말 주님 때문에 수고하시는 당신의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게 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이 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했던 이 수고, 섬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서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오해가 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집에서 수고하는 아내, 수고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하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며 수고했던 회사에서의 그 모든 노동들이 어떻게 되죠?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바라보십니다.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 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바디메오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함께했던 그 공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주님을 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와 같은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 자체가 주님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구 제1의 성도가 주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의 욕심, 목적, 내 안에 있는 야망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 안에 응원의 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응원의 외침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했던 외침 안에는 저항의 외침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 성격 자체가 반항적이고 조금 삐딱한 성격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누가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소리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주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자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맹인이자 거지인 자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입니다. 그는 사도들을 보며 낫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며 구걸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신 눈앞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는 그 사도들에게 무엇을 원했죠? 기적, 능력이 아니라 돈 몇 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도 예수님께 나아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느냐, 죄 때문인가, 그러한 토론을 하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맹인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먼저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맹인 중 유일하게 바디메오만이 먼저 주님에게 나와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의 삶, 어떤 삶일까요? 사실 우리는 거지의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수십 년째 그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남이 주는 음식과 남이 주는 돈을 받으며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살았기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건 이들은 그 삶이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도들이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삶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익숙한 삶을 저항했습니다. 그 편했던 삶, 평생 구걸하며 남의 음식 받아먹고 돈 받았던 그 삶에 저항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인간 같지 않은 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그 현재의 삶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끝이죠?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구걸하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 구걸하는 인생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의 인생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디메오는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건, 옆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건 바디메오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저항이 주님 앞에 믿음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그 저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것들, 내 삶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나에게 안일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 앞에 저항하며 나아갔던 바디메오였기에 주님 앞에 고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저 이 삶이 만족하니까 은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이게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고통과 저주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수 있구나. 현실의 그 무서운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도 누구를 붙잡았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에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본성들을 맞이하는 순간 그것과 저항하며 그것과 대항하며 싸웠기에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항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익숙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도 이제는 그것과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주하며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셔야 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 마가복음 안에는 수많은 고침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을 언급된 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 수많은 이들은 이름 없이 그냥 은혜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그 이름이 남겨졌다는 것은 당시 마가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그의 이름이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고침받은 자, 나음받은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나서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그것이 자기 안에 넘쳐나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이 은혜 그저 내 안에 담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디메오가 그 은혜 받은 자에서 은혜 전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은혜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대구 제1의 성도님들이 은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알아 주님 앞에 온전한 응원의 외침을 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연약함과 저항하며 싸워나가며 저항의 외침을 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은혜 전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나가며 저항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전하는 자, 그 은혜 나누는 자, 은혜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며 살아갈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